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18절로 가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요? 라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창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눠주고 어디다 기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다 팔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자신 있게 손 들어 주세요. 오케이. 네. 지금 손 드신 분한테는 제가 한 가지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질문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할 줄 아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목적은요, 못할 줄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짓궂기도 하시지 왜 못할 걸 아시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몇 분 있으시네. 아니, 나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No idea?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거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손을 안 드셨다고 저는 믿을게요. 예? 근데 오늘 제일 많이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도 가시면서 인사하자, 샬롬 하자고, 그리고 찬송의 기도송도 평화 평화로다. 그죠?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 찬양할 때도 평화 평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평화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평화가 어디 있을까? 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는 분은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미 손 드셨지만 몇 명 안 돼요. 주님, 저 다 팔고 주님 쫓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면요, 전 못해요. 아니, 먹여 살릴 자식이 아직도 있고요. 예?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 게 정답인데,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아마 손을 드시지 않았을까. 주님, 저는 천국만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하셨을 텐데,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답에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야 돼요? 헷갈리세요? 나를 믿어. 그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답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답을 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도 아는 얘기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근심하며 떠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첫 번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영생은 내가 뭐를 해야만 얻는 게 영생이라고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뭐를 해야만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예? 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오케이, 말씀에 적힌 대로 네가 다 행하면 너 구원을 얻어라고 주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여쭤오되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지금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다 지킨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어프로치를 하신 거예요.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질문을 왜 하셨냐면 이 사람이 못할 거를 한 가지를 꼬집어야만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못할 걸 아시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시고 그 사람 못할 거 뭘 알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못 팔고 주님을 쫓을 줄 않을 줄 알고 주님께서는 야, 너 한 가지 못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너 이거 못해,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 라고 주님이 그래서 그에게 그가 못하는 거를 찝어줘야만 이게 구원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질문을 또 오프코스 그 사람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주님의 질문 때문에 떠나보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구원과 또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답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여기까지는 천국 못 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절에 26절에 뭐라 하냐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절대로 천국 못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집에 가서 내가 왜 다 지키지 못했을까 하면서 결국엔 쫄딱 망한 다음에 이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었겠지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사람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로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뭐예요? 부자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데 결국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저는 이 부자 청년이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적어도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쫓아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병 고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까봐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구원 못 받게 하시는 주님이실까요? 아니겠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의 최대의 목적이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은 주님은 구원 받게 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뺏겨요. 그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간 거 맞아요. 천국에 간 거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뤘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 사람은 돈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고민이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다라고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이 구원에 대하여예요.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오늘 이미 정답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가면 쭉 뛰어 바로 밑에 보면 맨 밑에 구절에 보면 아니요 원래 스크린 맞아요. 저기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 우리가 저 본문 보면 큰 부자예요. 돈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또 청년이에요. 20절에 보면 청년이에요. 젊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 사람은 관리예요. 어떤 관리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20절에 보면, 그 다음 화면으로 가면, 내가 계명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주님, 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노는 거 뭐 그런 거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신랑감이 여러분한테 오면 예?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돈 많죠? 예? 탄탄한 직업 있죠? 젊어요? 뭐 건강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되게 완벽해요. 예?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딸이 있는데 신랑감으로 와서 따님을 주십시오 하면 주실래 안 주실래? 예? 안 주실 거예요? 예. 세상 말로 하면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 모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셔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예,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또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물차게 그런 단어가 있나요? 야물차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가끔가다 한국말이 이상한 말을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야, 나 선한 선생님 아니야. 하나님만 선하셔. 이 의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그분이야. 내가 선한 하나님이지 선생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짚어주신 뜻도 포함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알고 오는 사람은요, 선생님으로 알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려요. 선생의 말은 그래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바에 어떻게 좀 뭔가가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안 맞으면 버리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난리지에 그의 지식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추어서. 예.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으로 아는 성도의 모습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을 건 듣고 건질 건 건지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간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죠. 적어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지킬 수 없으면 떠날 수도 없어요. 고민이라도 해요. 그 자리에서 저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못해요. 어떡하죠?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이니까 버릴 건 버리고 간 건 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져요. 생명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들을 건 듣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고 나 이렇게 이러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고민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이러한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주님을 뭘로 보는지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식으로는 나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자세를 보면 말씀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오해해서 들으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르쳤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한 번은 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그 교수에게 와서 얘기해요. 만약 오늘 선생님이 예수는 위대한 본받아야 될 스승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은 구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때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이 완벽하신 모델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느냐? 이 사람이 그럼요. 그럼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가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요,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랬더니 C.S. 선생님이 그랬는데 루이스 선생님이 그래요. 자네도 그러면 도덕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인정하죠.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자네야.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가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 와서 뭐 몇 가지 건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통 여러분들 인간이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잖아요. 연약함을 얘기하면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나의 돈이 없음을 연약한 거라고 봐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연약하다고 보죠.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연약해요라고 얘기합니까? 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요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이 사람의 부족함이 뭐냐면 돈이 많은 게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넌 돈이 많은 게 부족해 라고 얘기하세요.
이 청년은 한 번도 자기가 돈이 많은 게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부러워했고 좋아했고 자기 스스로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게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부족한 거고, 내가 도덕심이 있어서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잘 지키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면서 사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게 부족한 거야. 너는 왜 느끼지 못하냐? 그게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전체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면 그 윗부분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이 뭐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네가 그게 연약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의 문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해서 고민하게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락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교회인지 모르고 부임을 딱 했는데 주의 목사님들이 왜 젊은 목사가 이런 교회를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그 당시에 시무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제1 시무장님, 제2 시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소개를 저한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4성이고요 이쪽이 5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출신들 장로님을 내가 만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별 4개고 별 5개란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은 교회를 4번 갈랐고요, 한 분은 교회를 5번 갈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5번 가르고 저를 청빙한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왜 이런 교회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을 모시면서 결심을 한 게 있대요. 이 사람 교회 5번 갈랐고 나는 교회를 4번 갈랐지만 이제는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절대로 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정말 감사하죠, 그죠? 근데 영락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안 계신 2년 동안 장로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장로님들 신방도 다 다니시고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1,000,000 빚을 내가지고 체육관까지 지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쳤다, 헌신했다, 이런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가득 차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다들 자기 잘났대요.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가자마자 장로님들한테 제가 당회 때 한 가지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결정이 뭐냐면,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자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려면
당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만 부서에다가 넣기로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예?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자격으로 자원하라고 그랬고, 안수집사 되고 싶은 본인 보러 자원하라고 그랬고, 예?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싶은 본인이 자원하는 사람만 우리는 씁시다.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안 그래도 교회 지금 구멍이 막 나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자원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자원하겠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 이렇게 시켜야 좀 맞지 못해서 하지, 자원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고.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들 천국 가면 상급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분들이 왜 열심히겠어요?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열심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인 거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열심인 거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게 봉사인데, 그 중심이 사람 눈치 보고 내 직분 때문에 하면 하늘에 가면 상급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 상급 받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자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수요예배 자원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장로기 때문에 수요예배 나오지 말고, 장로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저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되니까, 안 나오셔도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줄 제가 믿으니까, 예?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만 나오시라고. 예, 그래서 예배도 자원으로 바꿨어요. 물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꼭 지켜야 되지만,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수요예배 50명 나왔다면 20명으로 줄었고요, 새벽기도 한 20명 나왔다면 5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정말 장로님들 아무도 안 나오시고, 안수집사님들 안 나오시고, 근데요, 교회는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 은사가 문제 있는 교회를 문제 없이 해결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았다고. 바로 그 문제를 푼 게 뭐냐면 자원이었어요. 자원. 여러분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난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잖아요. 저 인간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럼 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셀프 라이처스가 있어서 그래요. 셀프 라이처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해요.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수요예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했다라고 주님 앞에 생각하는, 그게 셀프 라이처스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도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나왔지만 셀프 라이처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세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무슨 장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게 무슨 장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눈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함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장점이야. 그 가난함이 장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장점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분하며 살 때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요, 주님을 제대로 봉사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처음 목사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목사라고 부르셨는지, 목사대라고 부르셨는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인 거예요. 딱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 저를 목사대라고 부르셨을 때 왜지? 거기다 저는 제 성격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친절하지도 않고요, 친화력도 없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냉철해요. 비판적이고 따지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설교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따지고 들어요. 왜 예수님 이 질문했지? 이 사람 구원받은 게 맞아? 희식이 하는 기도가 맞나? 제가 따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 처음 갔을 때 제가 전화할 때마다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저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질문을 해야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막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화하면 시험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알아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정적이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를 목사 삼으셨지?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목사로서의 문제가 있는 성격임을 알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축복인 걸.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부자인 게 문제여서 이거 포기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찾는 거구나. 아니, 오히려 부자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율법주의 속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 네가 나 가지고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죽었다 깨나도 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답이었구나를 이 사람은 깨닫는 순간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모든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능력도 별로 없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아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뜻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는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는 못 팔 수 없어요. 주님, 전 주님을 어떻게 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입급하고 준비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시다. 선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주님의 모든 역사하시는 게 다 뭘로 느껴지길 원하냐면 은혜로 느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의 개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개념 없이 무슨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일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흥상향하면 나가라고 우리 부모님 얘기하셔서 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롱 앤서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났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부모 잘났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왜 찬양으로 오늘 봉사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나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아까도 찬양하셨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한다.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바로 그게 되려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자세가 되어질 때,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찰 때 교회는 시끄럽지 않고요, 교회는 조용하고 교회는 은혜 가운데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릴 때에도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을 수 있어, 늘 이렇게 되게 돼요. 저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부터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바로 그런 바른 자세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나눌 제목은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았지만, 자꾸 내 안에 어디선가 내가 이걸 뭔가를 했다라는 self-righteous 의식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는 은혜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해주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